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 절 말씀. 구약성경 357페이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가정 되면 안 되겠죠? 나는 저주가 좋아요. 막 재앙이 오면 좋겠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밥상머리에도 복자 적혀있고 숟가락에도 복자 적혀있고 대문에도 복자 적혀있고 복복복거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춘하 권사님 장례식을 마쳤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오순자 장로님 또 남편 되시는 양석권 성도님도 오늘 감사하다고 교회에 나오셨고 또 예배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문상하고 위로해주고 이래서 감사하다고 떡도 오늘 하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오재만 집사님은 오늘 근무가 있어서 병원 근무가 있어서 오늘은 좀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셨네요. 여러분들 만나실 때 보실 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그 장례에 관한 겁니다. 장례. 사람 돌아가시면 우리나라는 뭐 입관하고 발인하고 뭐 출상해가지고 하관하고 그래서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요즘 추세는 주로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모시든지 뭐 수목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부교육자를 쓰면서 장례식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뭐 줄초상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조기 들고 조기라고 있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래가지고 뭐 부활 감 이렇게 적혀 있는 깃발이 있어요. 그거 들고 얼마나 뛰 날랐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장 가가 그 수육 있잖아요. 수육 소고기국 막 진짜 막 이만큼 오도록 먹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례 예배도 전부 유교식이에요. 입관 그 유족들 둘러서서 마지막 돌아가신 부모님 예를 들면 가족이나 부모님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 보고 관에 들어가는 입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래가지고 입관 예배. 보통 그 입관 예배는 가족들끼리 둘러서서 입관합니다. 하고 교회에서는 나가가지고 교회에서는 다른 시간을 정해가지고 입관 예배로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 되면은 발인하잖아요.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입관하고 그 다음 날 이제 3일장이니까 보통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합니다. 발인을 이제 하고 발인 또 예배 드리고 또 출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이 나가는 거 어디로 매장지로 가든지 화장터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유교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이름만 가져와 가지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하관 가는 건 또 관을 내릴 때거든. 매장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화장터로 내리든지 할 때 또 이름만 유교식으로 하는 거를 이름만 갖다 붙여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안 하는 걸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로 할 거냐? 천국 환송 예배로 끝.
천국 환송 예배로 한번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섭섭해가 어떡합니까? 섭섭하면요 솔직한 말로 그 유족분들께서 예배를 막 드리고 싶다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가서 드려야 되죠. 해야 되죠. 하는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이런 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입간은 가족들끼리 하시고 날을 딱 정해서 보통 돌아가신 날 말고 그 중간 날 하잖아요. 입간하는 날. 그날 천국 환송 예배로 한번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유족들이 장례 다 마치고 돌아오시면 가정으로 찾아가든지 해서 위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 장례 문화도 개혁돼야 돼요. 유교식에 있는 그거를 언제까지 그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쫓아다니니까요. 참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천국 환송 예배 안 믿는 가족이 돌아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가족들끼리 상의해가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러잖아. 갑니다. 가는데 그때는 문상 위로 예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미 갔어요. 어디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모르고 갔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족들에게 집안 어른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지옥 가시는 것만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장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제도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주신 제도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축복된 제도입니다. 이걸 알고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보세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가문을 막 얼마나 두드려 깨려고 하는지. 이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시대 문제가 되고 있고, 미래 문제가 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의 기본 단위가 어딥니까? 가정이거든.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그건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냥 우리가 가정은 육신적으로 쉬는 곳이다. 편안한 곳이다. 화목한 곳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래 축복으로 받은 가정인데 이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들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받고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가족 안에 중독자 한 사람만 있다. 정신문제로 시달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온 가족이 괴롭습니다. 온 가족이 괴롭다니까요. 저는 좀 이 지체 장애를 가진 뇌성마비다 이런 있잖아요. 그런 아이 한 명만 있어도 가족들이 교대교대로 아이를 봐야 되고 얼마나 고난을 겪는지 몰라요. 진짜 이거 말 못할 고통을 받더라고.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어렵게 됐나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축복으로 그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아담 하와의 가정이 실패하고 맙니다. 왜 아담 하와의 가정이 실패하고 깨어졌을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에 실패한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실패해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보셨습니까? 고통스러워 몸부림칩니다. 파닥파닥 끓입니다. 결국은 물속에 집어 들어가야, 물속 안에 다시 들어가야 살 수 있는데 물 밖에 있는 한 이 물고기는 서서히 말라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그 축복 안에 있을 때 마음껏 자유롭고 살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실패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를 먹지 마라. 선악과 열매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아니, 선악과 하나 그 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라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고 언약이었거든요. 그건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거였어요. 왜 어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될 걸 왜 어겼어요? 사단에게 속아버렸거든. 사단의 말을 들었거든. 이 사단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마귀가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언제 그랬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지. 그런데 요 사단은요, 그렇게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미 언약이 희미해졌어.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사단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꿔가지고 속인 겁니다. 그 사단의 말 듣고요, 선악과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가 생길 만큼 탐스러웠다 이랬어. 다른 건 천지입니다. 포도, 수박, 복숭아 맛있는 거 천지빛깔인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거 왜 꼭 먹어야 됩니까? 그거 사단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고 인간을 저주장으로 빠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말 딱 듣고 쳐다보니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가 생길 만큼 탐스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하여 범죄해버린 겁니다. 그걸 원죄라 그래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그거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온 죄고, 이 원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언약에 불순종한 죄, 이거는요 지옥 가야만 되는 죄입니다. 멸망받아야 되는 죄예요. 그때부터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실패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개인, 가정, 인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근본의 문제가 다 찾아온 겁니다. 이런 영적인 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원인을. 우리 가정이 뭐 잘못되면 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돈 안 벌어줘가지고, 당신이 뭐 어째가지고, 당신이 밥 안 해줘가지고, 살림 안 살아줘가, 전부 원인을 엉뚱한데 딴 사람한테 전가시켜요.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이거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라 나옵니다. 여자한테, 하와한테 물으니까 하와는 뱀이 전부 속입니다. 전가시킵니다. 책임 전가. 핑계를 딴 데 댑니다. 문제가 어디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나 자신 때문이잖아요. 나 자신과 영적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자꾸만 남에게, 우리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이 사단으로 인해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에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죠. 타겟이 됐다가 이제 말씀에 확 넘어왔으니까 완전히 이제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영적 문제를 타고 가정 가문에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집은 그런 때가 있어요. 윗대 자살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할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만 자기는 자살하고 싶은, 자살에 매료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왜 그렇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개들한테 이런 문제 옵니까? 집에 키우는 고양이한테 이런 문제 와요? 안 와요. 없어요. 그런 거. 개가 자살한 거 봤습니까? 개가 자살했다는 뉴스 난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 사람만, 인간만 이러냐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속에 사단이, 마귀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유 없이 자살하고 싶고 이유 없이 뭔가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고 중독에 빠지고, 어떤 집은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삼촌 쪽은 전부 막 사고 이렇고, 이모 쪽은 전부 이혼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집안에 흐르는 뭐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제 우리 그 아이들 토요 순회 캠프 한다고 우리 간사님이 영상을 하나 틀어줬는데, 아이가 10살인데 여자아이인데, 10살 같으면 우리 소라만 하잖아요. 10살만 한 아이가 무당이 됐어. 무당이. 아버지가 무당이라, 박수 무당이라.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됐지 아이에게 그렇게 시키고 싶냐 말이에요. 죽어도 싫지. 엄마는 그렇게 울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막 자신의 집에 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결국은 신을 받아가지고 10살짜리가 무당이 됐어. 그래가 뭐 굿하고 뭐 점치고 하는데 장비 같은 거 옮기는데 엄마가 도와줄까 했긴 이 쪼매난 게 엄마 보고 손대지 말라는 거지. 부정탄다 뭐 이런 거겠지. 기가 막혀요. 아이가. 집안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뭐가 있다니까요. 그런 게. 무당 나오는 집에 반드시 그 자녀에게 내려가요. 자녀가 막 안 받으려고 할게 며느리까지 고생하고 이런 집도 봤어 저는. 왜 이런 문제가 오냐 말이에요. 이 사단이 계속 건드는 거예요. 가문 가정에 이런 영적인 상태를 건드는 겁니다. 아담 하와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봅니다. 살인사건. 가족에게 조그마한 갈등만 생겨도요, 지옥입니다. 지옥. 저희 집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도대체 왜 이런가. 형제들이 한 집에 못 살아. 어릴 때인데도 다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릴 때 아버지가 무서워서 다 나간 거 아이가. 책임을 전부 아버지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버지도 피해자라. 사단의 피해자입니다. 가족이 뭔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언제 공부했습니까? 그런 거 교육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래 뭐 기분대로 막 성질 내키는 대로 해버리니까 자식들은 상처받고 집 떠나가고 집 나가고. 우리 집은 다 갖추랬다니까. 다 갖고 왜 됩니까? 아버지 혼자 남는 거지 뭐. 가족 해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풍지박산 내는 거야. 가족을, 가족 관계를. 실컷 살았는데 전부 상처만 주고받는 거예요. 원망만 남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뭐 때문에 해준 게 뭐 있노?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사단이요, 가정을 완전히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꾸리는 게 가정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 가정의 기도가, 한 가정의 이 복음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영적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타고 영적 저주 재앙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 가장 축복받은 아담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림으로 그 가정에 정말 끔찍한 고통이 오게 됐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냐?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신 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단의 손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서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 그 구원과 동일한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에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그 비밀이,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가정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번성하고 충만한 땅에 생육하고 번성은 누가 많이 합니까? 모슬렘들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일부 다쳐 이래가지고 막 마누라 막 여자를 10명씩 거느리고 있어요. 막. 애가 수백 명씩 나와버려. 그냥. 오늘날 전통적인 기독교 일반적인 우리들은 어때요?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 지금. 아이들 속에, 의식 속에 비혼주의, 독신주의, 점점 가정을 이렇게 깹니다. 졸혼하는 말도 들어봤어. 결혼생활 졸업했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 남편은 남편대로 지 마음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지 마음대로 살고. 간섭하지 마라. 우리 간섭 안 하고 살자. 가정 해체입니다 이거. 이게 사단의 문화고 사단의 역사라니까. 그런 거 담지 말고 그런 거 배우지 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 세상 문화 자꾸 좋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 이 집은 예수 믿는 가정. 제가 아는 권사님 옛날에 수지침 가지고 노인정에 막 다니면서 노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집 놔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은 불신자 때 옆집 아저씨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는 거야. 그런데 옆집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더래. 그래 같이 따라가 교회 갔다는 거야. 이 가정은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보다. 자기 집은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정인데, 저 예수 믿는 가정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시 모르겠어. 가지를 흠모했는지 어쨌는지 가지시 따라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현장에 지금 전도하러 다니시고 노인분들에게 수지침 놔주고 기도해주고 전도자로 바뀌었어. 이 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이 달리 보였다니까. 아, 저 가정은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는구나. 다르게 보이는구나. 가인은 실패했지만은 아벨은 히브리서에 기록합니다. 그의 예물이 증가한다 이랬어. 아벨은 비록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벨 이후로 아들을 또 주십니다. 셋이란 아들을 또 주셨어. 그 후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 21절. 예, 우리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후대가 또 그 다음 후대에게, 또 그 다음 후대가 그 다음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 언약 전달을 위한 겁니다. 언약 전달을 위한 거. 결국은 복음 가진 후대, 언약 붙잡은 그 후대,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 살린 축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축복은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61절, 4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대회 하면요 막 오잖아요. 우리나라로 오면 그 가운데 렘넌트들, 후대들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선교지에. 그 후대들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며칠이라도 먹고 자고 예수 믿는 집이 이렇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그게 이방이 빛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 놓고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좀. 하나님, 선교대회 할 때 저 외국의 TCK들, 다른 렘넌트들, 현지인 렘넌트들 우리 가정에 와서 며칠 묵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함께 포럼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건 참 포럼은 어렵겠다마는 괜찮아요. 팝하고 하는 거 있어. 앱이 있어. 내가 한국말로 줄게 하면 필리핀 말로 다 해줘요. 태국말로 다 해줘. 태국말로 줄거리면 한국말로 다 알게 해줘요. 얼마나 세상 편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의사소통 거래 다 하면 됩니다. AI 시대입니다. AI를 활용합시다. 이럴 때 활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현장에 제자 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 있다. 맞습니다. 진짜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녀가 제자예요. 우리 자녀한테는 이놈의 새끼, 망할놈의 새끼, 해가 만발에나 빠져 죽을 수, 그거 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할 놈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살릴 놈아, 아이고 5천 종족의 정인될 놈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대로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후대, 여러분의 자녀, 엄마 아빠가 인도받는 모습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복음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크는 거예요. 그 신앙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는데 우리 엄마는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는 아주 그냥 인색하고, 자기 치장하는 거는 너무 잘하고, 막 주렁주렁 감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맨날 이런 것만 보여보세요. 아이도 세상으로 겉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부모님 스스로.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정 가문의 주인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양반가는 어떤 체면가는 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막 그냥 밥도 밥상 아버지 혼자 따로 탁 이러고 먹고, 조기 같은 거 맛있는 거 먹다 남으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상으로 내려오고. 우리나라 옛날에 이랬어요. 요새는 그런 거 어디 있노? 아버지가 안 차려놓고 뭐 저기 다 못 보지만. 가정 가문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 주인 되셔야 돼. 예수님 주인 되셔야 돼.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가장 되시는 아버님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비 서타 해가지고 그냥 밥도 잘 안 차려주고 좀 냉동 그 식품 돌려가지고 막 그래 먹어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차 보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나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와카노? 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귀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 섬길 거냐, 우상이냐 복음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영적 저주, 재앙, 이거 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에는 답 없다니까요. 기독교에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원죄 문제 해결, 사단의 뭡니까?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는 것을 완전히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안에 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불공 들어보세요. 해결되는지. 남녀 활용교육 불러보세요. 오는지. 대순진리교 부르는 태울주 주문 외워보세요. 해결되는지. 귀신 더 들립니다. 더 심각해져요. 모든 신 중의 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래 말씀했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문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이 치유돼야 됩니다. 부모님들 먼저 치유돼야 돼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나는 정상이야. 나는 정상인데 이 사람이 문제래.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늘 그래 봅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 때문에. 책임전가. 시편 71편 17절 18절. 시편. 찾아봅시다.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시편 71편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1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르기 쇠할 때까지 이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님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 부모님이 영적인 부분에 변해질 때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애들은요 본대로 배운 대로 하거든요. 교회 중심이고 교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너무 섬기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그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한다니까요. 뺀질뺀질하 해가지고 뭐 쏙쏙 빠지고 교회 한다 하는데 전부 안 하고 그래 보세요. 아이도 뺀질뺀질한 애 만듭니다. 내보다 더 뺀질뺀질해야 될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거? 옛날에 도끼다시 치면 바닥에 그거 뭐죠 그거? 맨질맨질하게 만들거든. 내보다 더 맨질맨질해야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 진짜 복음 중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어. 3, 4대까지. 얼마나 사단은요 집중 공격한다는 거야. 진짜. 영적 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가문의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예?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문제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된다니까. 거기도 하십시오. 가정 가문에 진짜 어려움 오고 자꾸만 이 문제 오는 그런 가정들은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건강함으로 교회와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단은요, 어쨌든 언약 놓친 가정을 사단은 왕노릇하며 공격합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 언제까지? 400년 동안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정 망하고요, 나라 망하고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된다니까요. 결국은요, 후대 위기가 옵니다. 미국에 청교도 신앙을 가진 두 가정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비교를 했는데, 한 사람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은 동네에 같이 살았대. 맥스 주크 이 사람은 완전히 신앙 한 개도 없는 사람. 그냥 막 방탕하고 그냥 막 타락한 이런 사람. 꼭 비슷한 여자를 만나서 둘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에는 보세요. 8대를 내려가면서 자녀가 617명 후손을 뒀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 13명, 교수 65명, 의사 68명, 성직자 116명, 군인 장교가 75명, 발명가 2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공무원이 82명, 미국의 하원 의원이 3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신앙과 믿음을 지킨 가정의 이 자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고, 불행하게도 이 불신앙, 하나님 어딨나 하고 막 술 먹고 막 때려 부수고 이랬던 맥스 주크의 가정, 앞에 가정, 에드워드 가정보다 2배나 더 많은 1292명의 후손을 뒀는데, 번성하고 생육하긴 했는데, 자녀들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영유아 사망자 309명, 직업적인 거지, 직업이 거지야.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놈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오직 20명이 장사를 했다 하는데, 그 중에 10명도 교도소 감방에서 뭐 배워와가지고 장사한 사람. 보세요. 이 거짓말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집안 내력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 때에 이 저주장을 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됐다. 축복이 자자손손 내려간다니까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복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막 도둑놈, 막 살인자, 막 형편없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가정이 위기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라. 그래서 우리는 가정 살려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가정 살리고 도와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 저주, 영적 재앙을 끊어내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